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덕분에 강원도 양구에서 초보 농사꾼으로 자연과 더불어 잘 살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모두 보니까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밭농사만 하다가 올해부터 논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겸손해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평생의 농사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비 한 번 뿌려주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참 건방지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했던 11년간의 삶 속에 저의 모든 허물 같은 것들은 자꾸 잊어주시면서 우리 남은 여생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억하면서 함께 생활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죠. 우리 루터교에서는 루터의 소교리 문답서, 대교리 문답서,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일치신조, 교회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가르치죠. 근데 저는 일평생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이제는 서울중앙교회가 아니라 춘천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 왔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때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만큼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 더 외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권위, 우리 라틴어로 노르만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오직 저는 성경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곧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오 퓨누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네오 하나님의 퓨누스토스, 이 퓨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루하에 해당하는 헬라어 퓨뉴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된 것이라는 뜻이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한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갖췄다든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책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적 권위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그것은 단순한 그 사람의 종교적인 테크닉, 영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중 시간 관계상 우리 구약 성경을 제외시키고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만 나타난 성령의 역사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성령의 역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시키는 일이었죠. 동정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생각으로는, 우리네 상식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었죠. 천사는 이러한 성령의 일을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요셉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동거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끝내자라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남자와 자보지도 않았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아이가 잉태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이의 잉태를 부정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성령이 네게 임하셔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신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킨 이의 성령은 예수께서 장성하신 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에게 강림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또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줄이신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 행하신 일이었죠.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만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언급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리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은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새로운 교훈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받았죠.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와 같은 기적은 보통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었잖아요. 즉 성령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동반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감될 무렵 예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이 성령이 당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세상에 남아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셨는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옆에서 도와주려는 의미죠. 즉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 편에서는 야 우리를 이제 고아로 버려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이 이제는 제자들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도움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신비스러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야, 대단한 분이구나.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이런 분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다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가이사 빌립보에서 행한 그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누구로 믿고 있기에 나를 따라?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참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답이었죠. 예수님을 단지 최고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한 것이죠. 그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도 안 된다고.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사탄으로 징계를 받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백은 훌륭한 것 같지만은 내용은 달라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서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서로 논쟁을 하고요. 어느 날 밤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특별한 부탁을 하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어주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던 날 사건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이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 있었어요. 스승 예수를 잡아 죽였다면 우리도 곧 죽음에 임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때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평안을 불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숨은 바람이고 바람은 영이고 그 영은 곧 성령을 말해요. 그러므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은 얼마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곧 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 선포하셨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오늘 서간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을 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알아듣는 방언, 글로사, 알아듣는 방언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말은 갈릴리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방언, 디알렉토스, 자기네들의 지방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여서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지만
조롱할 일이 아니었죠. 과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은 타락한 인간 현실의 극치를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줬던 언어의 분열, 이것을 성령께서 회복시키시사 이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그래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닫아뒀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외치죠. 당신네들이 법 없는 자에게 손을 빌려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로 바뀌었듯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의 전령자, 부활의 증인,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큰 복음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60회 이상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사용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은 여러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죠. 성령께서는 심지어 유대인들의 박해도, 교회 내의 갈등도, 분열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베드로, 빌립, 스데반,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세웠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저 소아시아, 나아가서 저 유럽까지 전파하게 됐어요. 이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떠나시기 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고 밝히면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죠.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탄생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신비로운 우주적 사건이에요. 우리 팔복교회는 26년 전 김해철 목사님이나
루터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하여 팔복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것처럼 긴 성령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면 세계 교회사도 다 끌어들여야 되고 한국 교회사도 다 끌어들이고 그런 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성령께서 일대 목사님인 김여철 목사님과 그와 함께했던 협력자와 총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이곳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팔복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팔복교회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팔복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냐 이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인류 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쭉 오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전하고 또 누구에게 전하여서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족보가 있다면 우리 바로 위에 분은 누군가? 또 그 위에 분은 누군가?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천국에 있는 생명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은 윤병상이라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저의 심관옥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 위에 또 누가 계시고 이렇게 전해왔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그 사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 강림을 감사하며라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허락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요. 든든해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얘기죠. 그리고 아울러 세속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가치관을 가진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엘랑크세이라고 하는 맛은 잘못한 것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는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곧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세상 임금이 죄인으로 판정받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덕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빌라도로 가십시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정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그것이 곧 자기 스스로 심판받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은 황송스럽게도요,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인정되어짐을 확고히 믿죠. 이와 같은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은 모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한 얼마나 감사하죠. 창립 26주년을 축하드리며, 이와 같은 성령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 당신이 세우신 우리 팔복교회, 이 팔복교회를 날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오신 주님, 이곳을 세우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늘의 평안 속에 주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역동적인 주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